오늘 우리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배는 그냥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이, 우리 부족한 우리 인생, 수시로 죄가 있는 이런 인생,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길을 닦아주고 안내해주고 이끌어주는 존재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가 계시다. 그 예수께서는 그를 힘입어서, 예수 자신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 직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민을 삼으시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도 아주 구별된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라고 한 지파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도 한 가문, 모세의 형인 아론의 집안, 아론의 가문에서 나는 남자들만 제사장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바쳐드리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그 의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축복해 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 앞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나와서 용서도 받고 은총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복을 받을 수 있게 이끌어주는 역할이죠. 그때는 짐승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짐승 가축들의 그 피를 쏟아서 생명을 뜻하는 거죠. 피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하고, 또 그 고기를 일부를 불살라서 혹은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태우는 제사,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 동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 이 동물을 잡아드리는 피해 제사 또는 그 제단 위에 불사르는 그런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고, 또 그런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완전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서 인류를 위한 죄의 값으로 희생하실 때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제사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동물의 제사도 필요 없고, 또 대를 이어서 이어가는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물과 제사장이 동시에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 중에 최고의 제물, 제사장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의 피와 살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 또 영원히 살아계신 완전한 제사장 예수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완전한 제사장을, 제사장이신 이 예수를 우리가 믿고, 이 예수를 의지하고, 또 이 예수에게 속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장을 모시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의 권리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로 넘어가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긴 말을 했는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당신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제 대제사장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셨는데 쉬러 가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가셔서 마치 제사장이 성소에,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향하고 기도하듯이 우리 예수께서는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시고 이제 그 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우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듯이, 호소하듯이 그렇게 예수께서는 호소하러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참 이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다, 이 말씀 참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 계시다. 여러분이 이 평생을 다하고 이 땅을 우리 떠나고 그 다음 우리의 자녀의 세대도 자녀, 이 한 분 대제사장 예수가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땅의 인생들의 죄인이든지 허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도록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다른 인간 제사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께서 제사를 드리셨고 피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간구 도구를 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이 아무개가 죄를 지었지만은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살을 찢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피를 쏟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 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제가 자기 죄를 깨우치고 자기 죄를 미워하고 이제 버리고 싶어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께서 제사장의 기도를 하심으로써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잉태될 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아담의 그 후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어 낳았지만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의의 삶을 사시고 거룩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친 그 희생, 생명, 흠이 하나도 없으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억만제약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의 제사하고 다르고 그리고 보통 한 사람의 의인의 죽음하고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다 말이죠. 거룩하신 분의 죽음으로 사신 죄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제사장은 필요가 없어요. 다른 메시아는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너무 우리 한국에는 지금 이단이 승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역사하는 곳에 정말 마귀도 역사를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동안에 이단들도 자랐어요. 그래서 문선명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고 정명석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요즘에는 이만희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고 그 재림주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히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가증한지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다 못해서 자기가 그 일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예수의 영이 뭐 자기에게 왔다고도 하고 보혜사의 영이 자기에게 왔다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의 자리를 대신하는 존재로 자기를 두느냐 말이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죄 없이 잉태되지도 않았고 창조 이전부터 계시지도 않았고 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나가지고 뭐 좀 자기가 뭐 열심히 믿고 진실히 믿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뭐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예수의 자리를 대신하는 존재가 되었다. 아담의 후손이 말이죠.
인류를 위해서 죄를 걸머지고 죽지도 않은 자가 말이죠. 죽고 부활하지도 않은 자들이, 그들이 동정녀에게서 났습니까? 그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어떻게 무슨 신을 받았는지, 조금 신통력을 가지고 조금 남다른 어떤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예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한다 그래요. 얼마나 가증한지 몰라요. 예수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말이죠. 성경이 예수가 영원히 계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를 치워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섰으니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증해요. 그게 넘어간다는 것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도구하시는 분은 그분이세요. 그분이시고, 그리고 성령에 감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가르치시고, 양심을 깨워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예배로 모일 때 영감을 주셔서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요. 믿는 자들 통해서 우리 신앙의 교훈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저 우리를 가르치시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모신 우리도 말이죠, 예수께 우리가 상당히 연결이 됐습니다. 예수께 연결, 예수의 영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예수의 영의 충만을 받아요. 예수의 영에 받고 주님의 영이 오시면 너무 충만하게 와도 말이죠,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오면은 착각이 들 정도로, 내가 예수하고 동일한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예수의 영이 그만큼 충만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질그릇이에요. 아마 이단의 교주로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영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받았어요. 예수하고 동질의 그런 같은 그 동질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제사장적인 존재, 제사장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잖아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 땅에 복이 임하게 하고, 우리가 또 용서하고 죄 사함을 구할 때 죄가 용서받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나라가 진흥하기도 하고, 이 제사장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왜 지금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이 주일이에요. 일요일 아침에 새벽에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뒤쪽으로 이렇게, 또 누가복음 뒤쪽에, 사도행전 앞쪽에, 또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날이 그 주일이에요. 8해가 지나고 다시 나타나셨다. 부활절 새벽에 나타나시고 8해가 지나고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주의 날에 성령이 감화하셔서 내가 보니까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 이런 기록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일요일을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이제 삼고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 교회는 옛날부터 깨달았어요. 지금 뭐 안식교에서는 구약대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바뀐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지금 온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오는 영적인 12지파로 바뀐 거 아니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은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겁니다.
새로운 시대예요. 이 새로운 시대에 무슨 구약의 안식일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예수 통해서 대제사장을 이제 보내주셔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부활하셔서 그 희생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드러내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이 주일, 이날을 예배 날로 새롭게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그냥 문자에 집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 아니니까 하나님 백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그 영적인 전통을 이어받아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고 또 죄의 회개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복을 빌고 말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는 것들이 이 예배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고안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요소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도리로 이미 주신 것들을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소박한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소와 양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을, 지금 우리 예배의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그 예수를 우리가 고백하고 말이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 이름을 기념하는 이곳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기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주님의 예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여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게 임하여 복을. 이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있어요. 영적인 임재가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자리에는 내가 있다. 여러분 지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도 사실인 거죠. 예수께서 이곳에 계시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곳에 계시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인터넷으로 이제 또 뭐 TV 화면으로 예배 실황을 중계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 설교 들을 수도 있고 성가대 찬양도 들을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그냥 헌금을 인터넷 뱅크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러면 예배인 줄 아는데 그거는 어디 부러져 가지고 못 일어나고 누워 있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근데 멀쩡한데 말이죠. 멀쩡한데 예배 자리에 오지 않고 있으면은 그 예배로서 상당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이야. 설교도 그냥 인터넷에서 듣는 거하고 이 현장에서 주님이 계신 곳에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설교의 내용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것은 어떤 공연이 시작되어서 무슨 무대에서 연극을 보듯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가 시작돼서 오듯이 와서 영화가 시작되면 영화 보고 한 편 잘 보고 잘 봤다 감동받고 가는 거, 이것은 예배하고 아주 다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뭘 보는 거죠. 그 퍼포먼스를, 그 어떤 그 뭔가 연주하거나 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구경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당사자라 이 말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 내가 찬양할 때 그 찬양 그냥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사를 들으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모든 순서가 바로 여러분이 주체가 돼요. 우리 예배는 찬양도 많은데요, 여러분 그 찬양하는 거 참 귀한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노래할 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를 한 마리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서 심령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은 황소 한 마리 잡아서 제단에 불사르는 그 정성과 헌신보다 더 기뻐하신다. 황소가 얼마입니까? 요즘에 어떤 사람이 어디에 보니까 400만 원이라고 어디 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소시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4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헌금을 얼마 하셨는지 모르지만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때 황소 한 마리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죠. 예배는 수동적인 이 관찰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주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시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 지금 설교 시간도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하지만은 그냥 이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저는 뭐 이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A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혹시 내가 A라고 하는 설교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없으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B를 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는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면 설교자가 혹시 영감이 부족해서 그거 다 캐치해서 하나님 B를 주셨는데 B를 못 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오면 여러분은 설교자를 통해서는 못 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직접 말씀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임하는 사람은 예배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정성껏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정성껏.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전에 또 1부 예배 우리 그 시작 전에 수선하지 않도록 그 당부를 좀 하고 부탁을 좀 했어요. 여기 영화 보러 와서 영화 보기 전에 잡담하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영화 보면 이제 영화 보는 감남,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미리 도착해서 있고 말이죠. 그리고 주의사항도 듣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준비해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도 우리가 정성을 기울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풍성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물론 찬양대나 또 설교자가 찬양들 잘하거나 설교를 잘하면 좋습니다. 좋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그래서 듣기 좋은 노래 소리, 듣기 좋은 말 듣고 가는 그런 것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찬양대 찬양이 뭐 아주 프로페셔널하지 않고 설교자가 아주 설교를 잘 못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면은 여기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영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들을 때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이 시간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뭐 듣기 좋은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른을 만나거나 우리가 인사를 하거나 가면은 말이죠,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덕담을 듣기도 하고요, 나에 대해서 뭐 물으시기도 하고, 무슨 교훈을 주시기도 할 때 그걸 잘 듣는 것이 그 분을 예배하는, 그분을
경배하는, 그분에게 인사를 잘하는 그 자세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잘 듣는 거죠. 이분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말씀을 하는가 잘 듣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예배의 시간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나을 수도 있어요. 마음의 병이나 몸의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기에 지혜를 주시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응답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방향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에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하고, 옛날 영국에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잘 믿던 청교도들은 그 가르침 속에 보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토요일날 무리하지 말라는 것까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사람도 예배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토요일날 무리를 하면은 이 주일날 예배하는데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중요한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적당하게 잘 관리를 하라, 이렇게까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오시면은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예를 들면 우리 주보를 보면은 성경 그 설교 본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몇 장 몇 절. 그러면 미리 찾아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 그 본문을 미리 익숙하게 보는 거죠. 찬송가 가사도 미리 한번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준비하는 겁니다. 또 이제 물론 한 주 동안에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라든지 또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도 하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우리 축도 시간이 있습니다. 축도 시간이 있는데 저는 이 축도를 목사가 되고 나서 축도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축도가 그냥 형식인 줄 알았는데 형식이 아니에요. 이 축도를 할 때 뭔가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많이 경험한 것은 제가 설교를 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축도의 은혜를 많이 주세요. 이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손이 안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급하더라도 축도 빼먹고 축도는 그냥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지 마세요. 엘리베이터가 급해서 가시기도 하는데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제사를 드리고 할 때 말이죠. 그 제물의 일부를 백성들이 또 나눠 먹어요. 식사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그 자체는 예배는 아니지만 예배의 정신 속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한 자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교제하는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원래 고안이에요. 에스겔 선자는 환상 속에 신약교회를 보았습니다. 건물의 형태로 상징적으로 보았어요. 근데 그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이 새 성전의 그 모습은 신약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식당이 많아요. 예배들이 그 번제단,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단도 있고 기도하는 곳도 있고 다 있습니다. 생명수가 흐릅니다. 그런데 그게 예배하러 나온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교회에서 교회에서 밥 먹는 거는 그냥 교회가 그냥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배경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식당이 활발하고 봉사부가 뜨거운 여름에도 땀 흘리면서 수고하셔서 말이죠. 식사 준비, 또 우리 구역 이 목장에서 그 식사 준비하는 것은 이 성경적인 그 예배,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상당히 가까워요. 우리 교회는 국수도 안 먹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한 가지 주제만 말씀.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도 예배가 돼야 되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노력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제사가 되고,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우리의 뜻을 좀 꺾기도 하고, 우리의 그 기질대로 하지 않고 좀 그걸 내려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하고 우리가 우리를 죽일 때 말이죠, 이것이 산제물이 됩니다. 산제물. 내 욕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이게 산제물이에요. 그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죄의 소욕을 내가 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선대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왔을 때 이 예배 자리에 풍성한 은혜가 닿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들아 수고했다, 여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 평상시에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말이죠, 여기에서 특별히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물론 평상시에 못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제 좀 은혜로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맨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 이런 기회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베풀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정말 수고했구나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 때 입대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좀 뜻을 가지고 순복음 금식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한 3일 금식을 했어요. 그게 제 평생에 사실 처음 제대로 한 금식입니다. 처음 제대로 했는데 거기는 하루에 5번인가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죠. 또 예배 중간에 나가서 또 기도하고 3일밖에 금식을 하는데 10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제 마음에 은혜를 받아서 돌아서 회개도 하고 앞으로에 대해서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순복음 버스가 있습니다. 여의도로 오는 그 교회에서 주는 버스가 있잖아요. 탔어요. 제가 중간쯤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이제 거의 다 사람들이 다 자리를 다 앉았음에 늦게 한 처녀 여자 젊은 처녀가 한 사람 올라오는데요, 얼굴이 조만하게 돼가지고 아주 얼굴도 아주 노랗게 청백하게 너무 말랐어요. 장기로 금식을 했는지 진짜 서 있을 기운도 없어 보이는 그 처녀가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있는데 누가 자리를 양보하겠지 했는데 아무도 양보를 안 해요. 저 사람은 서 있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말이죠, 물론 상당히 많은 사람이 금식은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우리가 나아 보이는데 그 힘든 그 처자를 위해서 자리를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그 처자가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 앞에 올라와서 조금 지나면 자리가 금방 양보될 줄 알았는데 양보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 중간에 있던 제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제 자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서 왔죠. 그런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예배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부족한 게 이런 게 부족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예배는 안 빠지고 열심히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해. 산 제사를 안 드려. 그냥 하나님을 조르기만 하면 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좀 덜 갖고 덜 하고 또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참고 하는 그 산 제사를 안 드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외면을 해요. 하나님의 뜻 그렇게 어려운 것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 양반은 그것도 하나님 그 뜻이라고 믿어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안 하면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될까?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구나. 그 교회 예배하러 와서 여기 내 자리인데 왜 당신이 앉았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 자리가 여기 있습니까? 이 자리 세냈습니까? 이름 다 붙여놨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앉았는데 여기 내 자리니까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자기가 사랑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앉으면은 내가 좀 다른 데도 앉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모르고 와서 앉았을 수도 있는 거죠. 은혜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제사,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에 풍성한 은혜가 다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형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가인의 제사가 연락이 안 돼. 하나님께 왜 안 되느냐? 가인 자신이 연락이 안 돼요. 가인 자신이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가인 자신이 다른 사람의 선을 행하지 않아요. 가인 자신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해요. 비교하고. 가인 자신의 마음에 악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아벨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고 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왔기 때문에 그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고 특별히 예배로 모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대략 무엇인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더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셔요. 그 삶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풍성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말이죠. 또 이 예배의 삶은 이 땅에서만 하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천국에서도 우리 예배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의 찬양이 있어요. 찬송이 있고 천국의 삶 전체도 예배와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삶에 우리 하나님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바른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예배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 내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되어서 매주 나올 때마다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